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사박자구의 A키입니다. A키. 이것은 이제 고고 콩자가 공가자가 이거 주법인데 두 번째 박자의 공자가에서 이거 이제 스윙 리듬을 섞어서 해야 됩니다. 공자가 공가자, 공자가 공가자, 공자가 공가자. 그래서 고고와 스윙 리듬을 섞어서 그 다음에 라시아도 칼립소 그러니까 세 가지 주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맨 끝에 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정결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올 때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경론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거울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 이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나는 나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거울을 앞에 서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울. 너 자신을 비추어 봐라. 너 자신을 비추어 봐라.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의 거울을 놓고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깨끗하게 돌이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막 지저분하고 막 뭐가 묻고 그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굴이 뻔뻔해지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고집을 부리고 악을 행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에 있는 그런 잘못된 점만 지적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비방합니다. 악을 뿜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분별하고 고쳐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거울로 주신 것이다. 성경 전체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의 그 거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한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고 지저분한 건데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안 고쳐요. 씻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한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봐도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쳐요. 안 고치면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고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데 그걸 안 고치고 그냥 돌아다닌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울이 약간 이상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사실은 거울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고 공교하게 풉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뽑아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막 무리하게 적용을 하고 사사로이 사욕을 쫓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성경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고치고 교훈을 삼아 자기 자신을 다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기 본보기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본보기로 바꿨죠. 거울이 이제 본보기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가 되는데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고린도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고 구름으로 딱 덮어서 햇빛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에 쬐이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아래에서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세례를 베푼 것이다.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제 강에서 물에 온몸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다른 장로교회라든가 그런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껴안고 물을 조금 껴안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침례교라든가 선봉교단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침례를 인정합니다. 침례를 주로 합니다. 침례. 그런데 이제 세례, 물로 조금 껴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바로 물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만약 잠길 침례만 주장하게 된다면 여름밖에는 잘 못해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침례를 줄 수밖에 없고 겨울에 침례를 주려면은 교회 안에 큰 욕조를 만들어서 따뜻한 물을 좀 해서 거기다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런 형식과 의식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침례,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회심을 했느냐, 회심을 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구름 속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서 지나게 된 그런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했느냐,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기준이 된다. 형식과 의식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 이제 강의라든가 그런 데서 그 형식 의식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좋긴 좋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잠긴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고 다시 일어나는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극이나 북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에스키모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회심했어요. 세례를 줘야 됩니다. 남극이나 북극 그런 데서 어떻게 물에 잠길 만한 그런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물을 조금 떠다가 머리에 얹고 그 의식을 대신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축복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무려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바로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식,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바로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반석 사이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다 먹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다. 그 반석을 쪼개는데 그 반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나, 바로 반석에서 나온 생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산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내리라. 이건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간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악평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이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원방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10명이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악평하고 악을 행하고 원망불평하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사람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0살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살 이하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먹었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고 악을 행하고 부정적으로 모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교훈을 삼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대로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악평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6절까지 봤죠. 7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음행,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모든 음행을 다 포함해서 음행,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납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네 번째가 바로 원망하다가, 이 네 가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 본보기도 역시 개역 한글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그런 모든 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울을 통하여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서 항상 근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 바로 거울이 되는 것이다. 거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유다서 제1장 유다서 제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같다는 얘기는 그들이 누굴까요? 예, 올라가서 보시기에는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오게 되면 유다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항상 주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방탕을,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 방탕한 것을 바꿔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은 그 얘기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여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첫 번째는 부유하고 풍족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또 자기의 그 향락, 쾌락만 쫓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이제 남자의 형상이었죠. 그 두 천사를 보고 롯의 집에 들이니까 그 소돔의 성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아니라 여자는 빼고 그 남자들이 쭉 어린아이까지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그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천사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얘기는 섹슈얼 해가지고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끌어내라. 그 손님이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으니까 그 그것도 남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범죄를 서스럼 없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그런 것을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관습이나 그 문화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문화가 얼마나 아주 그냥 찌들고 얼마나 악독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거를 끌어내가지고 남색을,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아주 그런 음란과 죄악이 쾌락과 향락을 쫓는 것이 아주 극심했다. 음란과 음행, 남자와 여자와 음행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계속 극도로 계속 치닫다 보면 향락과 쾌락을 쫓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음행하고 그런 음란한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극치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남색과 그런 완전히 동성애라는 거로 치닫게 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향락과 쾌락이 점점 최고의 극치의 쾌감을 쫓아가기 위해서 점점 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유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남는 것은 쾌락과 향락만 쫓아서 아주 지극히 아주 극한 쾌락에 빠져서
이웃에게 온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더군다나 남색을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가 관영한 곳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롯이 이제 두 딸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돔성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굴 속에 거했는데 이 두 딸들이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혼한 남편들이 이미 소돔성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정혼할 남자들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비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그래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래가지고 술에 잔뜩 먹게 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그 아버지와 큰딸과 작은딸이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죄를 그냥 서슴없이 짓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러한 죄악들이 그냥 서스름없이 행해지고도 그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이었던 그 자녀들마저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 음란한 문화나 음란한 간습이 얼마나 팽배했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횡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바로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이다. 거울이 된 것이다.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소돔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같이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물로 심판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엄청난 그 재앙과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온갖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이 음란과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궐하는지 모릅니다.